가정을 가진 대한민국의 30, 50대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계절 5월이 왔습니다. 위로는 복양할 부모님, 아래로는 양육해야 할 자녀님들, 옆으로는 받들어 섬겨야 할 아내님들, 이중 삼중고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거기다가 가족 생일, 결혼 기념일, 또 행사 몇 개 끼어 있으면 그 삶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5월은 가장 남자들에게는 무거운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저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가 태어나고 또 자라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소 짓는 것이 대한민국의 남자라고 보아집니다. 넋두리 너무 많이 했나요? 한때 이런 말이 있었죠. 어린이날 없애자 이런 말이 있었지만은 요즘 같으면은 어린이날 1년에 2번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어린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은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는 출생도 중요하지만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500년 전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유생들이 있습니다. 요즘 치면은 행시, 사시, 외시를 패스한 재원들이 모여서 연수를 받는 곳이지요. 여기서 저희끼리 수업 시간이 지겨울 때는 쪽지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한 쪽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요새 애들 참 버릇없다 그런 내용이 쪽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애들 버릇없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요즘 애들 기본 상식과 예의 범절 없는 것은 맞습니다. 윗사람 봐도 인사할 줄도 모르고 절대 양보도 할 줄 모릅니다. 또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이렇게 애들이 버릇없는 것은 그렇게 양육한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저 공부 잘해라, 출세해라,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남에게 지면 안 된다. 항상 앞서라. 절대 손해보지 말아라. 이렇게만 교육했지 윗어른에게 공손하게 인사 잘하고 양보하고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심고 뿌린 그대로 우리 부모 세대는 그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얼마나 더 큰 아픔을 거둘까? 다음 세대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 밥을 양보한 한 어린아이의 훈훈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요한복음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도시락 주인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요한은 이 주인이 아이라는 걸 밝히면서 아이의 작은 헌신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이 작은 헌신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도시락 바칠 때에 이것이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킬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어쩌면 옆에 있는 자기 또래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어린이의 바로 마음입니다. 드린 것 아주 작지만은 그것이 주님 손에 드릴 때에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작고 순수한 마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큰 산불이 작은 성냥불에서 시작되듯이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것에서 순수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결단코 말하는데 아무도 천국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 착하고 순수한데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줍니다. 이날 도시락으로 혜택받은 자가 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어른들 누구도 이 어려운 시국을 난국을 해결하지 없었지만은 한 아이가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순수한 마음 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목할 사항이 있는데 이 도시락을 헌신하기까지 그렇게 양육한 부모의 교육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아이를 보니까 그 부모도 그렇게
삶으로 본을 보이며 교육시켰음을 유추해 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애들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늘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그저 신세만 지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자기 것 절대 남에게 주지 않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아이가 있음을 봅니다. 이 세 아이의 부모들을 살펴보니까 부모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면은 그 부모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는 부모의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은 무엇보다 부모가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들도 자신들이 가진 그대로 사는 모습이 내 아이 눈에 그렇게 비춰져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말이 아니고 교리교육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부모가 직접 실천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친구와 나누며 사는 모습,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못하면은 회초리를 대서라도 돌이키게 해야 하고 혼을 내서라도 올바른 길을 인도함이 자녀 교육이요 자녀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하게 징계한다. 잘못을 해도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도 안타까워서 그냥 두는 것이 결코 자녀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자식 사랑 그러면은 우리 민족을 따를 나라가 없겠지요. 얼마나 사랑을 착각했는지 악착같이 벌어서 고생 없이 살도록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사랑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내 자녀가 고생하는 것 어느 부모가 과연 반기겠습니까? 그런데 더 많이 물려주려고 온갖 탈세에 부정축제에 또한 부정입학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이 벌어서 많이 주면 된다는 생각이 결국 내 자녀들을 망쳐놓았고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과잉 사랑이 오히려 자식을 실물인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내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무엇 하나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사고를 보면은요, 30년 전의 아이와 사고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때 아이들은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지금 아이들은 없습니다.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이 모두 다 잘못된 우리의 교육 탓이겠지요. 거기에는 무엇보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성장 과정에서 좀 없어서 모자라서 고생하면 어떻습니까? 헐벗기도 하고 배고파 보기도 하고 그래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길러지면 그것이 진짜 최고 교육이 아닌가요, 여러분? 무조건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 풍수해 주는 것이 교육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키웠더니 아이들이 군대 가서도 그것을 못 참았어 항의하고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겁니다. 학교 교육 물론 좋은 환경에서 받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그 교육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환경까지 파괴하는 것이 올바른 자녀 교육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이 때문에 신앙의 단절이 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장성하면 과연 부모교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신앙은요, 대물림입니다. 신앙은 대물림. 내 부모가 섬겼던 그 재단에서 내 부모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세상의 좋은 환경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실패는 곧 자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받는 것을 항상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축복권을 자녀에게 전해주었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야곱과 에서의 장자 정탈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은 아버지의 그 신앙이 내게 그대로 전해지면 나도 평생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깊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두 형제가 싸운 겁니다. 부모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이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축복임을 우리 모든 부모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의 도시락은 이렇게 양육한 부모의 신앙교육의 결실이 이렇게 이어졌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부모는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더 우선으로 여겨라.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어려우면 같이 짐을 져주어라. 어려운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친구가 배고파하면 네가 굶더라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이 부모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내 자녀들에게 손주들이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부모와 그 조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소리 본다 싶으면은 절대 양보할 줄 모르는 아이들, 인사성 없는 아이들, 잘못해도 뉘우칠 줄 모르고 부끄러움 모르는 그 뻔뻔함, 그것은 바로 그렇게 키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국의 늙은 부모님들이 그들의 한탄이 천지를 흔듭니다.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뭘 어떻게 키웁니까? 그렇게 키웠잖아요. 다 내가 뿌린 대로 그렇게 거두는 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딱 두 가지만 이 부모가, 조부모가 할 역할 두 가지를 이 시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녀 손들을 위해서 자주 축복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부모들은 예수님 축복을 받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막 갔습니다. 그 시대는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찾아가서 안수 받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참 있었고 그런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왜? 안수 받으면 그분의 능력과 그 인성이 아이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항상 기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 일일이 불러서 안수 기도를 했고 모세도 죽기 전에 12지파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욥은 날마다 아침마다 자녀의 숫자대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지식, 사랑,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축복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한 대로 자녀들은 그대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자녀가 우리 평생을 하나님 영광에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에서 잘 되라고 가르치지만 성숙한 부모는 오직 하나님 영광에 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소문 들리면 부모들은 이 당시 아이들을 데리고 막 찾아갔습니다. 데리고 갔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아이를 제물로 드렸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내 자녀를 내가 키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나는 아이 사무엘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스라엘 위대한 사사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큰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키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내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짐이 곧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곧 축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아이들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아이가 오는 것을 막았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엄하게 꾸짖습니다. 아이들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이의 것이니라.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이 아이의 도시락이 이렇게 받쳐지기까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교육하고 양육한 부모의 결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 기분 받쳐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길렀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양육받은 대로 그렇게 헌신을 한 것입니다. 헌신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작은 것이지만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들을 세상의 큰 인물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라는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께 큰 영광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내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는 제 아이들을 못 오게 했지만은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께 못 가게 막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로, 공부, 입시, 취업, 인생 문제로 이런 문제들로 벽을 쳐놓고 아이들을 신앙을 부모가 방해합니다. 부모 입장이나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지혜롭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지만은 다른 것은 일주일 내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 쉽도록, 취업하기 쉽도록 항상 교회와는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는 한 번 가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고가 내 자녀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주께 드리는 그 일주일의 시간이 아까워서 하루만 드리고 남은 6일을 세상에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 교육인지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충한지, 불순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전생을 다 들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주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인데, 우리는 이 시간도 아까웠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그나마 입절되고 바쁜 일이 생기면은 그마저도 법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 가슴이 타들어갈 정도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모든 조건 다 갖추어진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태어나고 크게 된 사람은 주님께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늘나라의 확장을 방해했고 예수님 사역을 방해만 했습니다. 제사장 무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사들 모두 다 하늘나라의 방해꾼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태어나서 거기서 좋은 교육 받았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큰 인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큰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처럼 12제자처럼 문명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자들이 오히려 하늘나라 확장에 큰 기여한 것을 보면은 인간의 환경과 조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은 산골 소년 요셉이 일국의 재상이 될 수가 있고 양치기에 살던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 손에 들리면은 그 떡 5개가 5,000명의 남을 그런 것으로 풍성하게 되었고 소년 요셉이 촌놈 이 양치기 다윗이 왕이 되고 재상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치기로 살았고 산골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아들보다 더 크게 되었고 주의 나라 확장에 큰 일을 한 것을 볼 때에 신앙 교육, 우리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제한하고 판단해서 그분이 개입하실 여지를 우리가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손이 짧으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회개해야 합니다. 내 손이 짧으냐? 주의 능력을 무시하고 제한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의 원동력은 이렇게 신앙으로 양육된 한 자녀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요새 애들 버릇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믿음만 들어가면 바른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오히려 체면을 중시하고 사는 모습이 신앙답지 않은 어른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그들은 솔직하잖아요. 아이들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절대 어른들 기준으로 이들을 보고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어른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주의 능력이 임하시면 이들의 미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곳곳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남을 저는 믿습니다. 애들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의 기도와 축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을 심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으면 심은 그대로 그들도 축복의 아이로 자라나서 이 나라의 이 교회의 큰 믿음의 인물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로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경륜을 먹고 자라나고 사랑을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경륜 먹고 자란 아이는 늘 자신감 가지고 살아나고 칭찬 먹고 자란 아이는 항상 바르게 자라납니다. 우리 어른들
우리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이들의 미완성 속에 더 큰 가능이 있음을 보시면서 항상 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칭찬으로 유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에도 버릇없이 버려도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늘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이들을 보호할 귀한 사명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교우들은 훌륭한 믿음의 조부모로서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아이들을, 자녀들을 믿음과 신앙과 기도와 눈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또 교사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누구든지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른들의 이기적인 욕심들, 가시적인 모습들 다 던져버리고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송나제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